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지난 1600년간 이어져온 그 모든 성경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가족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만 이 적나라하게 또 특이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해 놨는데, 오늘 본문도 이런 특이한 것이 드러내는 그런 교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을 죄와 사망에 속한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존재를 대라 그러면 단연 마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악마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마귀라는 이런 존재에 붙는 호칭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얘기하고, 또 사탄이라고 부르고, 바알이라고 부르고, 바알세붑이라고, 이런 많은 호칭들이 붙는 그런 존재를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와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 창세 전에 이미 하늘에서 일찍이 이런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마귀의 존재, 마귀는 천사가 아니라 천상의 존재라고 얘기하는 그런 덮는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귀를 따라서 추종하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마귀와 마귀들이 짓는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존재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런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처럼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존하는 불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 여긴 분명히 마귀와 마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스스로 들어가려고 줄을 섰다. 또 스스로 들어가 있다. 이러한 존재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란 표현을 쓰니까 마치 도깨비처럼 뿔났고 괴상하고 흉측하고 험악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 그러한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겉모양으로 봤을 때는 정말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경건하고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면, 성경은 사람이 태어나서 죄를 저질러서 마귀의 자식들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마귀의 자식들이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귀의 자식들이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늘 예수님 앞에서 등장하는 이 대적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귀의 자식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이 죄인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바로 그 전날 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혹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진리가 어디 있나?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이 바로 진리다. 곧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다.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사실이고 우리에게 알려준 진리입니다. 진리의 정의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기준으로 놓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구원받은 성도조차도 기준으로 놓지 않습니다. 오직 기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될 수 없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반면에 죄인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불러요.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 열매들을 내는데, 이 본문에서 나오는 마귀 열매들, 그 다음에 이와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오직 기준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열매, 이게 두 가지를 놓고 오늘 본문이 계속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와 마귀의 자식들이 보여주는 마귀 열매들,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문이 계속해서 팽팽하게 논쟁하는 모습,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런 진리에 다시 예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진리를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늠한 여인이
등장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여인이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여인이 떠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이 필요한 그런 자들에게 성주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선포하는 가운데 어김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논쟁을 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는 곳은 내가 가는 곳과 다르다.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갈 수 없다 하면서 내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고 예수님 메시아를 선포했을 때 여기 많은 듣고 있는 청중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또다시 선포했던 게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그때서야 비로소 내 진리를 알 수 있을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에 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성경대로 믿는다고 우리는 자부하는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믿는다는 우리도 예수님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자,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했을 때에 33절에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대적하는 이 무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은 이방인들의 시선에서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저 사람들은 이렇게 이방인 눈에는 하나님과 대단히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겉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예수님의 눈에는 불신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이 더 큰 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선포를 막으면서 방해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마귀 특성이고 마귀 자식들이다. 진리를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이 보이는 특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이 늘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자신들을 드러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자랑한다. 여기서 잘못된 유대인의 또 교리가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지키고 명절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그냥 이대로 죽으면은 구원받게 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 유대인이다. 이러한 악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악한 종교인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선민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부터 늘어나요. 우린 속박된 적이 없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정복이 끝난 뒤에 바로 사사 시대가 등장하고 나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7번이나 지배받는 이런 시기를 거치고 또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도 다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박된 적이 없다.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민족 아닌가? 이런 교만함을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면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치면서 예수님 말씀을 자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이런 말들을 다 잘라내는 이런 말씀의 병개와 삭제를 보여주는 이게 바로 마귀의 특징이고 그 마귀의 특징을 열매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걸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다 태어나기 때문에 다 공평해요. 죄인으로 누구나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저지르는 그런 죄들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죄의 속박이 되는 이런 자들이 된다. 엄밀히 따져서는 악인은 자기 스스로 죄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은 죄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건 맞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가 자라면서 자기 스스로 짓는 죄들, 그 죄들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는. 그것 때문에 죄의 종이 된다고 하는 이런 종들은
반드시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또 죄의 그 권능, 파워 속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죄의 존재로부터의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죄의 종의 특징인데, 이와 반면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완전히 다른 뭐예요? 죄의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게 된다. 죄의 파워, 권능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파워 속에 거하게 되면서 죄의 파워를 멀리할 수 있다. 나중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되면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 죄가 아예 없기 때문에 거긴 죄를 지을 수 없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완전 극과 극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이런 진리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36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서 거하지 못한다. 하지만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죄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했어요. 여기 아들이 대문자 썬을 쓰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죄의 종이 아닌 자유의 종이, 의의 종에 이르는 그것을 예수님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는 유일하신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되면은, 구원받게 되면은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로마서 1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16절 우리를 입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입양해 주셔가지고 우리도 구원받게 되면은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구할 수 있게 된다. 그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자유롭게 해줘요? 아들이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들이 자유롭게 해주면은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지금 앞에 듣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또 왜곡했잖아요.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 다 잘랐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잖아요.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말씀을 다시 왜곡된 걸 바로 잡으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참 슬픈 말입니다.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거할 곳이 없으니까 43절에 가서 보시면 깨닫지도 못하고 말을 들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거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못 된다는 겁니다. 7장 19절에 가면 과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또 논쟁을 벌일 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입술로는 율법을 지킨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속에 율법을 지키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8절에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말을 하는 존재고 너희는 보는 것을 통해서 행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마귀의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주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마귀는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말하고 마귀는 보여준다. 이런 것을 통해서 39절에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다. 자랑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물론 이스라엘, 이 유대인의 개념은 과거 구약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곧 무슨 족쇄가 돼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종교인으로 만드는 그 족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높이게 되는, 오히려 율법을 높이게 되는 오히려 그런 종교인으로 만들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은 로마 바티칸 안에 교황이 있어요. 교황을 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사람들이 부르짖는 아버지예요. 이 천주교의 신부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신부 자체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father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을 만드는, 또 세상의 종교 안에 죄의 종교로 가두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근데 올바르게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종교인이다.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중요한 교리가 나와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 직접 들은, 하나님과 교제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교제하고 나누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너희에게 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교리를 얘기해 주시면서, 직접 들은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직접 얘기해 주시니 그런 성육신의 교리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얘기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와 너희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를 한번 비교해 주겠다고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예수님이 한번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는 다르다. 아브라함에겐 두 자식이 있어요. 약속된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있고, 그보다 먼저 인간의 생각에서 육신적인 뜻을 따라서, 마귀의 뜻을 따라서 먼저 태어났던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노예 여종에서 나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인 사라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를 따라 태어나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갈은 이 땅에 시내산을 통해서 태어난 율법을 통해서 만든 육신적인 그런 아들이고, 지금은 이 땅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고, 사라는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 이삭을 통해서 나온 이삭의 후손들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명하게 이 땅과 하늘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비교가 안 되는 두 어머니, 그죠? 두 어머니와 두 아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안산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 증인이, 그 교회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의 모두의 어머니라는 이 구절을 들어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구절로 갖다 쓰는데,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의 말씀을 해주면 돼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 표현, 땅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표현을, 그것들은 풍요라고 사도 바울이 혼란스럽지 않게 아예 기록해 주었습니다. 풍요. 뭐예요? 비유란 뜻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어머니라고 쓰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 하나님을 통해서 낳은 자유로운 자의 아이들이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이러한 죄의 종과 다른 아브라함은 의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의의 종이었던 이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너희가 지금 부르짖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 안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18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우리가 돈의 노예하면 돈에 속박이 된, 돈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을 돈의 노예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이 되면 그 끝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고 순종해, 하나님을 순종하면 받는 그 순종의 종으로 가게 되면은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너희가 과거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 종교인은 자기를 높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그게 바로 종교인인데,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달된 교리, 말씀,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해가지고 겸손하게 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는데, 그러한 자의 표본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의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은 이러한 의의 종이 됐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아비는 내 아버지와 다른 존재다.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심에 발끈하죠. 그러니까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발끈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음행을 통해 태어난 그런 자식이 아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유대인이다. 다시 한번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 아니냐. 음행이 아닌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참 심각한 게 자신의 자식들인 마귀가 자신의 자식들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공격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음행을 통해 태어난 그런 자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복음서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복음서 초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해 놓은 그 기록에 가서 살펴보면은 마리아가 정혼기간에 임신을, 그러니까 수태를 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식을 앞두고 정혼한 상태에서 수태를 하게 되는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결혼식을 앞두고 정혼을 하게 됐을 때 1년에서 2년 정도 기간을 둬요. 결혼식 기간 안에. 왜?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정혼의 기간을 1년에서 2년 정도 두는데 그 기간 안에 이 처녀인 마리아가 수태를 하게 되는, 임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건 뭐냐? 마리아는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씨를 받는 것을 마리아가 받아들였어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요셉도 자기 아내를 버리려고 했다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씨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시험을 다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친족들과 이웃들은 다르죠. 생각하기가. 왜요? 처녀의 몸을 임신한 상태로 와서 결혼하게 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율법으로는 죽이려고 죽을 그런 법을 어긴 그런 일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또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 또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 공생애 내내 속을 썩인 일을 봤을 때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을 파고드는 약한 모습이에요.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이런 모습. 근데 마귀가 교묘하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식들을 통해서 뭘 이용해요? 우리는 음행을 통해 태어난 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자꾸 예수님이 아버지를 거론하니까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술로는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마음이 중요하다. 뭐예요? 내게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다 찾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공경하라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거짓, 위선, 이런 것들 보여주는 종교인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4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종교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방법,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게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스스로 높아지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대고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내 스스로 나를 높이지 않고 나는 내 스스로 오지도 않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내려온 그러한 존재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난 너희 종교인 유대인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인 44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진한 글자로 되어 있어요. 마귀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그 신분에 따라서 마귀의 자녀가 된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도 보내시고 직접 음성도 들려주시고 심지어는 민족을 하나 세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워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도 알리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젠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죽이는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에선 이런 표현이 있죠.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악마의 자식이 된다. 이런 표현도 상식적으로 이제 씁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세상에서 쓰는 것처럼 악마에게 또는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가지고 마귀의 자녀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심지어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으로 수태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특히 기분이 굉장히 나쁜 말임에도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한 진리. 근데 단순히 기분이 나쁜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나쁘기만 하면 다행인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불과 유황과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옥으로 영원히 분리되는 그 둘째 사망의 죽음이 이게 임하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마귀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지옥이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지금 아비의 존재가 어떠냐.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거예요. 이 아비는 아담과 이브에게 사망을 가져온 존재가 바로 이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 열매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잘 보여준 예표가 이제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타락해가지고 자식들을 낳았어요.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 낳았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이 아담과 이브 이후에 나오는 자식, 그 첫 아들을 성경이 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마귀들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열매를 뭐라고 보여줬습니까? 자기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을 범일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 그게 뭐예요? 마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동생을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견디지 못하는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마귀의 예표예요. 마귀의 정확한 예표고 그 죽임받은 동생 아벨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자였어요. 예수님도 우리 목자라 그러는데 목자였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양을 바친 경배하면서 양을 바친 그런 자가 아벨이었고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면서 죽은 첫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표를 나타내는 그런 자가 아벨인데 이 아벨을 견디지 못하고 죽인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그런 존재가 마귀고 그걸 열매를 보여준 자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다. 두 번째는 진리가 없어요. 마귀의 안에는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거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참 자유도 누릴 수 없고 구원도 못 받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이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아들만이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데 아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마귀는 그냥 그 속에 까보면은 그 안에 다 거짓말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요 거짓의 아비고 거짓의 최고봉에 있는 자가 마귀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있었을 때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그 옛뱀, 저 옛뱀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해가지고 거짓을 섞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담과 이브를 넘어뜨린 그런 장본인이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거짓말 투성이인 이런 존재가 바로 마귀인데
그 마귀를 추종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이런 열매들을 고스란히 낳는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45절에 47절 내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가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43절에 들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자들이다. 그래서 시편 58편 3절에서 4절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인을 죽여서 사악한 자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온 그런 자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시편 58편 3절에 사악한 자들은 마귀에서 태어난 사악한 자들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고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마귀의 자식들은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자기 귀를 막는 귀먹은 독사다.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마귀의 자식들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여기에다 대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이 위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온 우주에 하나도 없어요. 너희 중에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분이 죄를 저지른다고 죄를 아냐고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없어요. 이런 질문을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4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일이다 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등장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너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것입니까? 말을 대화도 안 하려고 한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인인데 아니 사마리아 여인이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유대인인 것으로. 근데 오히려 유대인이 자신의 같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선동해서 또 마귀 들린 자라고 미친 자로 취급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점, 유대인들의 문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마귀가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이스라엘 민족에서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간 그런 이스라엘 같은 동족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신했다는 거예요. 다른 타 민족과 피를 섞었기 때문에 배신자라서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는 그런 종족이 되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가장 뜨거운 마귀 바로 옆에 가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인데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4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마귀 들린 자라고 모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50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시는 이가 계시다.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영광을 구하시는 분, 영광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바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심판하시는 분,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으로부터 구출받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것이 51절 진실로 너무 중요하니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온 표현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정답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예수님 말씀이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휴거를 받게 되면 이 땅에서조차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 채워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2000년 안에. 그러면 휴거받는 사람은 일부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은 이미 다 첫째 사망을 겪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첫째 사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이 성경은 분리라고 얘기했어요. 육체의 분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둘째 사망이 위험한 거다.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지옥과 불옷으로 들어가는 영원히 깜깜하고 불과 유황이 있는 쉬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그곳으로 분리되는 것,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엔 영원한 생명과 영존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지 이런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이런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또 뭘 설명하고 있냐? 천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내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다. 볼 수도 없고 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죽음을 보는 것은 사망과 지옥이 있는 불호수다. 여기선 영원한 죽음을 본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묘하게도 성경이 사망과 지옥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옥 불호수로 던지신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53절에 52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 우리가 아노라. 이제는 확실히 미친 줄 우리가 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표현 한번 보십시오.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 또 비틀어서 변개하는 건 예수님 분명히 죽음을 보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는 죽음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그 자리에서 그냥 변개해버리는 이런 마귀의 특성을 또다시 보여주면서 재밌는 표현이 53절에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내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계속해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표현한 그런 말씀을 다 거부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다 이걸 자랑하기 또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맞는데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조차도 그 앞에 이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 자보다 더 위대하냐. 마태복음 22장 32절 예수님은 정확히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라고 아브라함 실컷 자랑해놓고 아브라함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54절과 5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종기를 나는 내 영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라 내 종기를 돌리는 내 종기가 내가 스스로 나에게 종기를 돌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종기를 돌리신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근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여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세가 여기서 보여져요. 아버지는 아들을 귀하게 여겨요. 아들을 공경하길 바래요. 그죠? 요한복음 5장 23절의 말씀처럼 아들은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뭐예요? 서로 섬기는 자세.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본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 입술로는 종교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는데 너희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5절 후반에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 분명히 거짓말하실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짓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유일한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고백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죄를 짓지 못하시고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 입술에 교활함도 없으시고 심지어 이렇게 불신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욕을 해대고 모욕을 해대도 예수님이 맞대어서 욕하고 하시지 않으시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다 참으셨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분을 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100%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는 그분을 다 안다.
예수님이 아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경 기록에 나온 그 아버지 하나님만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빼먹지 않은 말씀,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매우 중요한 말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지킨 그런 존재로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51절 다시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확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불신자 유대인들이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너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내가 다시 얘기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다. 56절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너희가 믿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칠 때 얘기를 하면서 이삭을 죽여도 그 자리에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날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기뻐했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이 칼을 버리고 아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삭은 그 자리에서 부활의 모형을 받았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고도 죽인 걸로 간주하고서 다시 부활한 것으로 받아들인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을 받았다. 그래서 그날을, 아브라함은 예수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모형으로 받아서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그날을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존재다 라고 얘기했더니 57절에 이 영적인 일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얘기, 믿음의 얘기를 한 이 영적인 얘기를 범접할 수 없잖아요, 이 불신자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나오는 자세가 57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얘기하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4장과 민수기 8장 25절에 가서 보시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이가 30세부터 50살, 50세까지로 이렇게 한정해 놨어요. 그래서 50세가 되면 은퇴하는 나이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50세가 되면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른의 나이로 이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3살 됐는데 예수님께 많은 나이를 쳐서 줬다고 해도, 어른이라고 대접해도, 50세라고 해도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육신의 시선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받아들일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 안에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8절에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 오늘 본문에만 3번 나오는데 요한복음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너무도 중요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노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was 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I am. 지금 2000년 전, 여기 2000년 후에 이 말씀 선포하시는 이 자리에서도 I am, 그 변함없는 I am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I am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선포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참을 수 없다. 아니 어떻게 여호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순식간에 하나님이 몸을 숨기시고 한가운데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들의 한가운데로 영적인 모습으로 지나가시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죄의 동으로 살아간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이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내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구원, 또 이 구원의 확신. 이게 없으면은 예수님 진리의 말씀에 따라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 인정하기 싫지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지만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내 친구, 내 동료가 믿지 않는 자면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이 시간, 미루지 말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을 180도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마음을 180도 돌이키는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구원을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이걸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쩌나. 그럼 구원받은 자는 로마서 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과거에 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뭐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찔림이 없었어요. 왜?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지금 구원받고 나서는 예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얼굴이 뜨끔거리고.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열매를 얻은 게.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 길로 계속 갔으면 사망으로 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잖아요. 마음을 180도 돌이켜서 회개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믿어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끝은, 아까 끝은 사망이었는데 끝은 이젠 죽짐.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죽음을 보지 않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 죄의 대가는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우리 주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마귀에게 속한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선포되는 그 진리로부터 오는 이 자유가 참 자유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저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구원의 이 자유함을 공짜로 받았어요. 근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얻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다 내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자신의 아들,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죽기까지 피를 흘리는 이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는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게, 마귀의 자식들이 보여주는 그 열매를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보여줬습니다. 열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와 사망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내야 돼요. 이 마귀 열매가 다른 하나님의 열매를 내야 합니다. 이게 마땅한데 이 땅에서 여전히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열매를 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가? 마태복음 7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의 일들,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쭸더니 예수님이 열매로, 그의 행위로, 사람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와 행위로 너희들이 판단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성도라고 얘기하고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데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야,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나?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뭐예요?
불신자들이 받는 그런 시선, 불신자들이 받는 대우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됐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도 부끄러운 일인데 예수님 앞에 불려가면 더 부끄러운 일이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속박의 멍에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열매, 이 마귀들의 자식들의 그 열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근데 이런 속박의 죄와 사망의 마귀의 자식들의 이런 열매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매도 이런 속박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마귀의 자식들의 속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교회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서 누가 봐도 야, 저 교회는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교회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서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영광침례교회가 그런 성품이 좋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 이 진주 지역에 그러한 소식들이 알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